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좀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율법의 지도자였던 그 사람들과도 다른 기도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가르쳐 달라고 관심을 갖고, 주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 가르쳐 주기를 간청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처음에 하고 나면 아직 성장하지 않죠.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말을 잘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성장해야 또 가르쳐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경우는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고 또 언제 어떤 때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기도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그 기도는 좀 다른데, 성경학자들이 똑같은 것을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다른 곳에서 두 번 이렇게 같은 기도의 가르침을 반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6가지 간구의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몇 가지 빠지는데, 셋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가 빠져 있고요. 또 결론으로 나와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요 아멘, 요게 빠져 있죠. 그리고 내용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같이 이렇게 할 때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며 중요한 것만 오늘 좀 몇 가지 보겠는데요. 맨 먼저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표현하는 거죠.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하는 대상이 존재하겠죠. 당연하죠, 이건. 우리 기도는 언제나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한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데, 근데 그가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 대신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우리는 아버지요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저희 아버지도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영의 아버지.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가 어제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불렀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은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저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 하면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 상속의 권리, 모든 그 집에 있는 권리를 다 향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 여러분이 애를 입양했어요. 새로운 관계가 돼. 여러분, 요즘에 애를 입양 안 하고 개를 입양하잖아요. 개. 그러면 얼마나, 아니 요즘 사람들은요. 그 개를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 아이고 엄마가 밥 줄게 막 이래.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 이 관계는 잠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 그리고 이 같은 사랑을 끊을 존재가 없다 이 세상에.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존재도, 사단의 존재도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얼마나 멋진 자입니까?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라 일컫는 그분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랐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거룩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못했고 그의 대적자가 된 존재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안 후에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그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더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공경하는 것을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들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이 땅이죠.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소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다니까. 처소를 준비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나라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내 심령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나라.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적어. 옛날에는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요즘은 열심히 모아서 유학 보내고 그렇죠?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나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이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임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실질적인 안식의 생활을 누릴 일을 우리는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용할 양식의 공급처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죠. 감사하지도 아니에요. 간구하지도 않아. 여러분 재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처세술이 좋아서 그래서 양식을 취하고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자세.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데일리 브레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죄를 용서해야 된다. 대가로.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해 주는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에게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용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 이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소유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로 용서 못해. 사람들은 용서 못해. 왜?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는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통하여.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넘어뜨려서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은요,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또 술 취함과 방탕함의 생활의 염려에서도 시험이 와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술 취하고 방탕하면 되지 않죠. 또 너무 염려하는 거, 그건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이. 그리고 시험과 올무에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부하려 하는 사람, 부자 되려는 사람.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정욕에 떨어짐으로 타락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므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로 이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바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이처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나의 기도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문 외우는 듯이 외우는 사람도 있다. 근데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틀을 딱 갖고 기도를 하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용사들 이 새벽을 깨우고, 이 겨울에는, 여름에는 막 그냥 별 지장이 없는데 겨울에는 많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것을 보면 기도의 용사임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